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법화경의 신의 품을 보고 있죠. 제 4품 신의 품의 장자 궁자의 비유를 가지고 진울 스님의 수신결의 내용과 견주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묘음연화경 제4 신의 품을 조금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봤던 수신결의 내용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185페이지 묘법연화경 법화삼미참회 18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이 아직 안 왔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네, 수신결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마음을 닦는 구결이다, 그런 글이다, 이런 뜻으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여러 가지 일하기 설화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쑥 굽는 노인과 진울 스님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울 스님이 한참 젊은 청년 시절에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운수납자, 구름운자, 물수자, 기어서 입는 옷 납자. 그래서 스님들의 옷들은 요즘은 제일 모직, 경남 모직. 그래서 실크도 입기도 하고, 실크 모시, 실크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손이 많이 가. 못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풀을 먹여야 되고, 잠자리 날개처럼 아주 살포시 입고 다녀야 되고, 조금 구겨지면은 또 가오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구겨지도록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가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을 때도 안 구겨지도록 앉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스님들은 나름대로 좀 위의, 좋은 말로 속된 말로 폼을 좀 잡으려면은 삼배 옷이나 또 모시에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나름대로 좀 폼이 납니다. 예. 그런데 한 3일까지 입고 나면은 구겨져서 다시 빨아야 됩니다. 빨아서 말리고 풀 먹여서 다리고 하다 보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물론 직접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공양진 보살님이라든가 여러 또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반면에 한 5, 60년 전, 7, 80년 전에는 그 당시엔 주로 입는 옷이 다 무명옷이었잖아요. 무명옷에다가 풀을 먹여서 빳빳이 입고 다니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지가 나왔답니다. 기지옷. 그 당시에는 기지옷만 보면은 언제 저런 거 입어보나. 다 무명옷을 입던 시절에는 이 기지옷이 너무 부러웠대요. 그런데 다 기지옷으로 입고 나니까 다시 무명이나 삼배가 또 그리워진대. 그래서 이 패션은 돌고 돈다. 승단이 입는 이 승의 법의도 패션이잖아요. 옷을 입는 것이니까 돌고 돈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 스님이 젊은 시절에 운수납자로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밤에 깊었는데 깊은 산 속으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민가가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하루를 유해해야 되는데, 그때 저 멀리서 오두막이 보이기에 그곳으로 찾아 허겁지겁 갔더니까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설의 고향으로 가고 젊은 여인이 나와야지 이야기가 좀 재밌게 진행되는데 늙은 노인네가 나오더래. 그래서 약간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요. 젊은 여인이 나와서 소녀 혼자 사는 몸이온데 누추하더라도 들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그네가 내가 길이 머니까 하루 꼼 재워주시오. 아니 되옵니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나그네는 아랫목에 소녀는 윗목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버전은 노인네가 나옵니다. 노인네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 이렇게 혼자서 살면서 뭐 하는 노인인가 봤더니 숯을 구워서 그것을 장날에 나가서 이제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숯 구워서 팔자니까 좀 뭐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못 살다 보니까 또 찾아오는 각시도 없어서 이 솔로서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산속에서 숯 구워서 팔고 있는데 집이 보다시피 형편이 없습니다. 스님께서 저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아랫목에 스님은 윗목에 모시겠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 산속이라서 쌀밥은 없고 감자는 좀 몇 개 삶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이거라도 감지덕지죠. 그래서 감자를 몇 개 먹고 그래서 잠을 이제 자면서 이렇게 산매에 들었다가 그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래도 보리밥을 쑤어서 감자하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노인장 이렇게 혼자서 사는 게 참으로 보기가 딱하오.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장이 제가 뭐 이렇게 산속에 살면서 무슨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딱 하나 소원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요? 제 소원은 뭐 소박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은 다음 세상에는 중국의 천자가 되고 싶소이다. 이게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감자 몇 개 주고 천자가 되겠다 하니 그래서 보조국사 질선도 참 속으로는 기가 막힌 거라 내가 참 산속에 와서 얻어먹고 하루 가긴 가지만은 감자 몇 개에 중국의 만승천자가 된다 하니 참 그 노인네 참 속으로는 욕심도 많구려.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는 노인네가 마음을 가지런히 쓰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우면서 불심이 지극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겠지요. 이제 립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떠나니까 스님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20몇 살에 그 노인네를 만나고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1190년에 권수 정의 결사문을 선언하고 저 송광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서 탁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촛불이 팍 꺼지면서 아주 굉장히 힘이 센 그런 나한님들이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님 우리와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500 나한 중에 특별히 특사로 파견된 나한입니다.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 나한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존자급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눈만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의 천태상 국청사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천태상까지 바로 간다고라고라 하니까 우리 아라한들은 신통력이 많으니 곳까지 가는 것은 눈 깜빡할 새에 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 또 글러 간다니까 오랜만에 해외 관광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문득 국청사, 천태산 국청사 나한전 앞에 탁 도달했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나한전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금나라의 여진족이 나중에 금나라 세웠잖아요. 금나라의 천자가 그 앞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만승 천자가 앞에 다 있으니까 이 보조 스님이 깜짝 놀라서, 와, 저 앞에 있는 분이 천자시오 하니까 나한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만승 천자 금나라의 황제가 등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세조대왕도 등창이 나서 고생했잖아요. 등창이 나서 우리 500 나한전에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나한님들이 차려놓은 공양을 잘 받아먹고 입만 싹 닦으면은 우리 나한님들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은 자는 말이 있다, 값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창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까 바로 보조국사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먹은 거 값을 하려고 이렇게 당신을 모셔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만승천자의 등창 종기를 낫게 하겠는가 하고 속으로는 살짝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나한전 앞에서 조인 삼매에 탁 들었는데, 그때 이 영상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쑥 굽는 노인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차, 저 노인네가 원을 크게 세우더니 정말 죽어서 이 천자가 됐구나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만승 천자한테 가서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오 하니까, 네, 제가 천자가 되었으나 등창이 나서 늘 괴로우니 참 천자의 지기도 좋지만은 몸이 아프니 참으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만한 전생을 살펴보니 옛날 숯을 구우면서 가마에 참나무를 집어넣고 구부려 가서 그것을 집어넣고 꺼내면서 요즘 얘기하면은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종기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구부려서 내 일을 하고 지게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은스님이 이걸 딱 보고, 내가 그대한테 하룻밤 잘 얻어먹고 잘 잠만 자고 내 배에 부른 것만 생각했지, 저렇게 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 가면서 등 쪽에 이렇게 종기가 난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왔소이다, 이리 와 보시오 하고 만승천자를 뒤로 돌려놓고 등을 이렇게 싹 만지니까, 이제 그대의 모든 업장은 소멸됐으니 이제 아픔을 놓으시오 하는 순간에 등창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만승천자가 깜짝 놀라서, 스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보조심 스님이 해주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때 스님이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 내 만승천자가 되고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만승천자가 됐으니 부처님의 인과법과 스님께 올린 공양이 헛된 것이 아니구려 하면서, 가시는 길에 말 100필, 황금 500냥, 아니 5,000냥,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기의 셋째 아들 태자까지 시봉을 시켜서 그대한테 보낼 테니까 잘 가지고 가서 큰 불사를 일으키도록 하시오 하면서 보냅니다. 올 때는 순식간에 나한님의 등 타고 왔는데 갈 때는 뚜벅뚜벅 걸어가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천태산이 상해 저 밑에 있잖아요. 천태연 저 강남에, 거기서부터 바닷가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와서 고려까지 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셋째 아들이 문제입니까? 황제의 왕자로서 살다가 갑자기 너는 나서 저 스님의 시범 보시고 살아 하니까 셋째 아들이 입이 이제 대빨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투덜 계속 내가 재수 없어서 왜 내 저 알지도 못한 스님한테 가서 저렇게 사나 하면서 완전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보조국사님 돌아오면서 야 담당아 너 뭐 이렇게 말이 많느냐 하고 소리를 번쩍 지르니까 아이고 스님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운명을 체념하고 그 길로 그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송광사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담당 스님이 열심히 정진해서 결국은 보조 스님의 법을 이은 송광사의 16국사가 났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담당 국사라고 하는 스님으로서 법을 이어서 그때의 지팡이도 지금 뭐 불이람인가 거기도 이제 두 그루가 그대로 나 있답니다. 그렇게 전생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설화이긴 하지만은 부처님 인과법은 하나를 심어서 만개가 생긴다. 밭이 좋으면은 콩 하나 심어도 왕창 생기고 밭이 안 좋으면 하나 심어도 없어집니다. 부처님의 이 도량과 부처님의 법은 복밭이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이 작다 하더라도 결과가 동대동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크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위 요즘 말로 투자 대비 수익이 참 좋은 곳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경도 읽고 하면은 투자를 좀 하세요. 투자를. 그러면 과보가 아주 훌륭하게 잘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185페이지 요법연화경 제사 신의 품을 일부 독성하고 우리 또 수신계를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축원하시고 네, 치겠습니다. 우상심심미묘법 백천만법난조와 금금견득수지 원해열해 진실의 개법장진은 옴마라나암마라 옴마라나암마라다 옴마라나암마라
없는 진기한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얻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즐거이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오리. 비유하건대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 다른 나라에 오래 살기를 혹 10년 20년 50년을 지냄. 나이는 이미 많아서 늙었어도 더욱 궁궁하여 사방으로 헤매며 옷과 밥을 구하려고 점차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나. 아버지는 일찍부터 오면서 아들을 찾다 찾지 못하고 중도의 어느 한 성에 머물러 살았네. 그 집은 금부자라 재물과 보배가 한량없어 금은 유리 사모 호박 가리 구슬 등이 그 모든 창고마다 모두 다 차서 넘치고 신하와 정직이와 관리와 백성이 많이 있음. 코끼리 말수레와 소와 양이 수 없으며 이자가 들고 나고 하는 것.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 미치고 장사꾼과 거강꾼들이 또한 매우 많았나이. 이때 민궁한 아들은 여러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나라와 고을을 지나 마침내 그 아버지 살고 있는 성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는 매양 아들을 생각하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년이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스스로 깊이 생각만 하고 마음에 한탄함을 품고 스스로 생각하되 나이는 늙어 쇠약한데 재물은 많이 금은 진기한 보배가 창고에 차서 넘치나 있을 자식이 없을. 마침내 죽으면 재물은 흩어져 잃을 것이니 부탁하여 맡길고 없도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은근히 아들을 매양 생각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아들을 찾아서 재물을 부탁하여 전해주게 되면 한없이 쾌락하여 다시는 근심과 염려가 없으리라 하였나이. 세존이시여 그때 빈궁한 아들은 머슴살이나 분파리로 굴러다니다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머물러 서서 그 아버지를 바라 서자상에 걸터 앉아 보배로 된 개에 발을 올려놓고 여러 바나문과 잘제리와 거사가 모두 공경 쌌으며 가치가 1000만이나 되는 진주염 나그러 그 몸을 장엄하여 관리와 백성과 시중꾼이 손에 하얀 물자를 잡고 좌우에 모시고 섰음. 고배휘장을 덮고 모든 곳번을 들이웠음. 형수
등에 가지가지로 장엄하게 꾸며서 위엄과 덕이 특별히 높았나이.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는 것을 보고 곧 두려움을 품고 여기에 온 것. 후회하며 가만히 이런 생각을 오되 저희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가 뭐 내가 무슨 살이하여 상을 받을 곳이 아니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일할 땅이 있으면 부지런히 의식을 얻는 것만 못하도 나 마냥 여기 오래 있음 혹은 보고 붙들어다가 나에게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니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달아났나이다. 나 실상 유보렴연하경. 네, 우리 장자궁자에서 거지 아들 그 다음에 부자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늘 거지 아들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은 늘 중생들을 생각하고 있다. 중생이 본래 거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생각 미혹을 일으켜서 거지로 살아가지만 참된 나의 아들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없다. 그런 비유를 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참된 자기의 본 성품, 본래 부잣집의 아들인 것처럼 내가 바로 부잣집의 아들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본오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6페이지에 이견왕이 우리의 마음의 희망, 보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명을 했었죠.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질문가 또 나옵니다. 5페이지 보면 어떤 스님이 귀종이라고 하는 화상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보광불, 보명불, 산하 자제왕불 부처님 또 다마라 발전 전단향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니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해서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화상이 말했다. 보통 화상하면은 절에 입산한 지 한 10년 넘으면은 좀 덕이 높은 스님이 해서 화상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런 말 하죠. 농담 삼아. 근데 지금은 10년 되면은 아이고 절에 들어온 지 뭐 새파랗네 하지만은 옛날 스님들은 수명이 뭐 40에서 50, 우리 어릴 때도 50만 되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머리가 허연 게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50 넘어도 머리가 새카맣고 청춘은 60부터 다면서 진행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0년만 절 생활을 해도 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덕이 높은 스님으로. 하여튼간 그 화상이 말했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알려주고 싶지만은 그대는 믿지 않을 것이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큰 스님의 지극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바로 부처다. 여러분들 그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유 조금만 내가 뭐 부처야 내가 중생이지. 하루하루 정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 속에도 뭐 온갖 잡생각이 지나가는 이게 내가 무슨 부처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저부터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러면 부처의 정의가 뭐냐?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서 연화자대에 탁 앉아서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는 분이 부처님인데,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 아니면 부처님도 마음의 도리를 깨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부처라 부른 겁니까? 마음의 참된 도리를 깨쳤기 때문에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부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우리가 추앙하고 모시고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마음의 묘한 작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걸림이 없는 여러 가지 행을 하시고 법을 펼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그냥 정반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훌륭하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마음이 뭐냐? 거듭 설명하지만은 그 마음은 경계도 한계도 없지만은 또렷이 아는 그런 식작용, 안다고 하는 그런 마음작용은 또렷한데, 그것이 쓰는 것에 따라서 악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다 쓰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을 쓰더라도 이 마음의 작용에서 드러난 모습이고, 나쁜 작용을 쓰더라도 드러난 모습이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도 드러난 모습이니,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그 당체가 드러나서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너 바로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너가 바로 부처의 참 진면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하면 저 불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부처가 아니고, 불상으로서의 부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으로 대상으로 모시지만은, 석가모님이 진짜 부처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깨쳐서 마음에 요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부른 것이지, 그분의 형상이 32상 80종을 훌륭해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의 요체가 드러난 것이 정상 육계상으로 드러나고, 혀는 장광설상, 혀가 쫙 나오면은 얼마나 기느냐? 혀가 쫙 나오면 요 머리도 이렇게 닦고, 양쪽 눈도 이렇게 싹 닦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혀는 광 넓고 장 길다. 광장설상. 실제로 그래요. 이게 하면은 코끼리는 뭐죠? 소가 이렇게 혀를 내밀면은 막 닦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혀는 길답니다. 이게. 그게 인도에서의 나오는 전통의 32상이 다 이런 사람이 도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구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람문 존자들이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는데, 나머지는 뭐 정상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도 있고, 손가락이 요런 그 윤보도 있고, 그건 다 보이는데 딱 두 가지가 이 겉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그래갖고 그게 정말 있다면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부처님의 상호인데, 그것을 안 보여주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좀 확인하지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만 하고 하니까 혀가 좀 나서 막 닦고 쏙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장상이라 해서 음마장상, 부처님의 고추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이제 말에 그것과 같이 생겼대요. 걷어들이면 쏙 빨려들어서 거의 안 보이고, 말이 휘할 때 보면 이만큼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안 보이는데 부처님이 보여줘요, 그것을 바람문 존재한테. 그래서 32가지의 종호를 다 갖춘 분, 그 형상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형상은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당체를 훌륭하고 좋고 원래의 자리에
얘 마음자리가 개합되니까 중생한테 드러날 때는 최대 플러스로 훌륭한 모습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상고로 나타난 거예요. 즉 나이 40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단 말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살면서 자기가 쓴 마음자리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은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으로. 그래서 얼굴로 나타나면 관상이 되고, 또 배꼽으로 나타나면 복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나타나면 심상이 되고, 심상의 쓰임에 따라서 행동으로 또 그것이 표현돼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의 부처님보다는 참된 그 마음의 당체가 무엇인가, 네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그 마음 자체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하는 그놈이 바로 너의 참된 부처의 모습이 현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의 작용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부처님이 드러나는 작용은 법답게 계율을 잘 지키고 중생을 제도하고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관세음보살님의 형상으로 부처님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중생은 짜증나는, 부처는 부처인데 짜증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얼굴이 맨날 일그러지고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짜증을 내고 있어. 짜증 내니까 얼굴과 상이 자꾸만 이질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처의 마음의 자리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가 바로 부처니라, 네 마음의 작용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그렇다면은 닦아가야 됩니까? 부처긴 부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대조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상호로 나타나야 되는 같은 마음자리인데 그것을 드러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어떻게 보림, 이게 보림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인 줄 알긴 알았지만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부처는 훌륭한 상호로 나타나지만은 우리 중생의 부처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좀 덜 곱고 짜증도 비어있고 슬픔도 비어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본래 있는 부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보호. 그래서 이제 보림이라는 것은 보호림지예요. 이게 임자가 잘못됐는데 임무임자입니다. 임무임자. 우리가 뭐 보직할 때 너는 어디에 임명한다 할 때 잘 보호해서 그 임명한 것을 잘 가지고 있는 것, 보호임지에 그게 바로 보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성품이 부처의 성품, 즉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마음의 성품을 알았지만은 그 성품이 드러난 것이 짜증을 내든가 집착이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쪼고 나가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잘 갈무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보림, 잘 보호해서 간직하는 것. 보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한 티끌이 눈에 가려져 있으면은 허공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고개를 들어보시오.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쳐다보시오. 하늘에 마음에 드는 형광등을 향해서 1분간만 보시오. 안 보는 사람은 뭡니까? 보세요. 네. 계속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보이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아지랭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태양이 보이는데 점점 보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게 소위 눈앞에 단백질이 끼어갖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은 그 아지랭이는 저 태양에서 나왔습니까? 내 눈에서 나왔습니까? 허공에서 나왔습니까? 허공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허공에서 나왔다면 늘 허공에 아지랭이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없던 아지랭이가 어느 순간에 생겼죠. 허공에 있다면 딱 보는 순간부터 허공에 아지랭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 눈에서 나왔습니까? 내 눈에서 나왔다면 백낮에 익힌 것처럼 늘 어지러워야 되는데 처음 볼 때는 말짱하게 잘 보여. 내 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에서 나왔습니까? 태양에서 나왔다 하면은 눈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눈병이 없는 사람은 잘 보이고 눈병이 있는 사람은 잘 보이고 눈병이 없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망연히 해를 계속 쳐다보면서 눈이 피로해지면서 생겨난 가짜 꽃이 바로 공화, 허공에 핀 꽃이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로하게 계속 뭔가 하고 보면서 생겨난 가짜 꽃이 그 눈병 환자한테는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백내장이라고 하는 병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데 내 눈에 허공에 내 눈에 뭐가 끼면서 세상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본래에 허공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망심을 일으켜서 보게 되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본래 요명하고 탁 트니 영통한데도 불구하고 문득 이게 뭔가 하고 망심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없는 것이 생겨나서 없는 것이 실제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으킨 미혹한 사람한테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그렇겠죠? 네,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확 트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자기가 일으킨 헛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면서 생겨났으니 바로 한 티끌, 공연한 망심의 한 티끌이 눈에 가려져 있으면은 하늘의 공화가 계속 떨어져 갖고 어지럽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마음이 그대로 요명한데도 불구하고 한 생각, 미혹한 생각을 스스로 일으켜서 뭘까 하면서 없는 꽃이 생겨난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중생들의 삶이다. 그래서 아하, 실제로 없는데도 우리한테는 있게끔 느껴지는 그 망상을 쉬어버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확철되어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닦아서 확철되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대로 있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깨달아 버리면 그대로 밝아지는 거예요. 뭐 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미혹한 꽃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육도가 펼쳐지는 것이죠. 옛 성인의 도에 들어간 인연은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고 화려개화한 것이다. 간단하다. 수고를 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아름착한 바가 있다면은 그런 옛 성인과 부처님이죠. 손을 마주 앉고 함께 갈 것이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신통 변화에 대해서. 스님,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성품을 받다는 견성이 진정한 견성이라면 성품을 내 마음이 그대로 아주 확철요명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봤다면은 그는 바로 성인입니다. 그는 마땅히 신통 변화를 성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 모든 것에 조화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해서 알았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도 마음 하나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이 그대로 모든 것의 조화 도수를 다 부릴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이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말하고 보고 하는 또 생이 다하고 그 다음 생이 가더라도 잃지 않고 또렷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작게 쓰면은 소마지게 마음을 쓰고 크게 쓰면은 온 우주를 덮을 수 만큼 큰 마음을 쓴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당연히 마음의 조와 도수를 다 부릴 수 있으니 신통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 공부하는, 그 당시에 보조국 선생님 당시에도 공부하는 스님들이 다 신통 변화를 막 부리고 해야 되는데 한 놈도 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견성을 한 것입니까? 견성을 안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국 선생님이 그대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놈의 새끼야. 여기서는 좀 많이 가려서 했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미친 헛짓거리 하지 마라 하고 대가 아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삿되고 바른 것을 가릴 줄 모르면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신통을 구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삿된 곳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아요. 대조사님 당시에도 부인사에서 조금 관세음보살 기도하면 신통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대조사님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옆에서 신장님과 운이 옆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공부가 되는 만큼 옆에 신통이 뭐예요? 신과 통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고요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자성이 밝혀져서 보는 신통도 있고, 옆에 도와주는 신장님이 대신 일을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과부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러한 일 때문에 현재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옆에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저 사람의 과거 일을 마음의 자성을 비추어서 숙명통으로 보는 까닭이 스스로 비추어서 살펴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옆에 신장님이 가서 도와주신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 다다 이 말씀하세요. 옆에 신장님이 신장으로 하여금도 저 사람의 과거 전생을 다녀오너라 하고 딱 증명하면 과거 전생을 쫙 가서 보고 와서 알려준대요. 거기 하나 있고, 스스로 부처님이 산매에 들어서 고요한 자리에서 이 사람의 이름과 성명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업의 그물이니까 그물이 요런 업은 과거의 어떤 업 때문에, 그 업은 어떤 업 때문에 계속 거꾸로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주변에도 많은 변수가 있겠죠. 요것 때문에 요것이 딱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과법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만은 변수가 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초기 경전에 보면 6인 4연 5가다 해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수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양성사에 와서 등을 33만원짜리를 시주를 했잖아요. 분명히 콩을 심었죠. 그러면은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됩니까? 팥이 나야 됩니까? 콩이 돼야 돼요? 팥이 돼야 돼요? 그러면 33만원 냈으니까 33만원이 돌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33만원인데 66만원이 돌아옵니까? 돈을 냈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콩 심었는데 콩이 난 거잖아요. 콩 하나 심었는데 콩이 100개가 생겼어. 33만원 냈는데 절에서 330만원 줘. 그러면 콩 심었는데 콩 난 겁니다. 그렇게 인과가 맺힙니까? 아니잖아요. 절에다가 아들내미 이름 앞으로 시험 합격해 주십시오 하고 33만원 냈는데 아이한테 합격증이 탁 돌아왔어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생겼어요. 맞죠? 말 됩니까?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초기 경전 아비달마에서는 이수과라 합니다. 이수과. 다르게 익어서 결과가 맺힌다. 동류과도 있어요. 콩 심었는데 콩이 납니다. 절에서 내가 33만 심었는데 가서 사업이 수주를 땄어. 콩 심었는데 콩이 된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시주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손자가 생겼어. 돈을 냈는데 애가 생겼어. 다르게 읽잖아요. 콩 심은데 팥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과는 단순하게 콩 심은데 콩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과거에 내가 하나 심었던 이 원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심었던 원인이 중간에 씨앗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콩을 심었는데 아스팔트에 심었어. 결과가 맺힙니까? 안 맺히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공기가 없거나 물이 없어. 열매가 결과가 안 맺히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2억만 년 전에 심었던 벽시가 지금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그거 심었더니 싹이 나잖아요. 씨앗은 씨앗이지만은 결과가 안 맺힙니다. 2만 년 전 후에 땅이라고 조건을 맺히니까 싹이 납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다 결과가 맺힌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었던 업이 요거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불교를 말로 믿습니까? 아니에요. 씨앗은 씨앗이지만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공기나 물이 있어서 발화가 되고, 또 흙이란 것을 못 만나면은 씨앗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씨앗이 오래되면은 부셔져서 없어져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씨앗을 2만 년 전에 길동이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2만 년 후에 빚가하고 빚하고 뭐 원금하고 이자에 복리를 하면은 5천만 원이 50억이 돼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씨앗이 흐물어져 갖고 없어져 버렸어. 안 갚아도 돼. 그럴 수도 있겠죠. 악업은 사라지고 선업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주변의 조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현재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지만은 업이 강하면은 그 업의 강한 성격 때문에 따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더 날 수도 있고, 중간에 선업을 많이 닦고 해서 그 씨앗이 무드러지게끔 하면은 과거에 나쁜 업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가서 다 살펴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수많은 조건 변수를 다 따져서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 부처님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신장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부처님이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와 전생과 미래의 일을 살펴본다는 것은 성인의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신통을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간다든지 과거를 본다든지 내생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업이 짜인 그물에 있는 가닥을 풀어가서 거꾸로 보는 거거든. 숙명통은 그런 것이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이 어떻게 짜였는가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신족통은 여기서 저까지 움직이는 것도 신의 도움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마음을 여기서 해체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뭉치면은 마음에 따른 몸의 형상이 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몸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력은 세상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호기심을 자아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참 마음의 성품을 밝히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신통력이 있고 도수를 부리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조사님께서도 초창기에 스님들 공부를 가르쳐서 신통력을 많이 주셨어요. 신장을 붙여주니까 신장이 눈으로 보니 땅속에 황금이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 먼 옛날에 어떤 사람이 황금 덩어리를 땅속에 묻어놓은 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눈에 황금이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것이다. 최영 장군 혼백시였으면. 그래 갈거미가 아니면 파갖고 얼른 가서 대한민국 금거래소 가서 얼른 황금에서 통장에 돈으로 넣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로 볼 겁니까? 얼른 파내서 빨리 황금 하겠습니까? 아니 황금 해야지.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걸 파서 들고 대조사님을 찾아갔어요. 큰 스님, 황금 가져왔습니다. 이놈아 그거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제가 오다 보니까 눈에 땅속에 황금이 보여서 파갖고 왔습니다. 이놈아 공부하라고 했더니 그런 거는 찾고 안 잡고 그래갖고 언제 돌을 닦겠느냐. 그렇지만 가져왔으니까 옆에 두고라. 그래서 이제 팔아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통 변화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엔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을 닦는 데는 오히려 호기심이라든가 아상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 선생님들이 신통에 자꾸만 너무 집착하면서 경계하셨고, 대주사 스님께서도 처음에 초기 제자들한테는 신장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신통력이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산에 계시는 국성 스님도 기도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요 주먹이 핵주먹 타이슨처럼 힘이 엄청 들어가더랍니다. 그래갖고 관세음보살한테 막 이 핵주먹이 된 거예요. 야, 이거 한번 써먹고 싶다 해서 나가보니까 옛날에는 그 도라무통 있죠. 큰 도라무통이 있어갖고 태권도 하고 빵 치니까 도라무통이 빵꾸 뻥 나고 뒤에까지 가서 구멍이 뻥 뚫히더랍니다. 역시 내 주먹이야. 한 주먹 하네. 그걸 또 대주사님이 아시고 엄청 걱정을 하셨대요. 신통의 마음 쓰면은 삿된 길로 가느니라 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셔갖고 대주사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신통 방향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이 참된 마음을 깨치라고 했더니 그쪽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샥 걷어서 신장들로 하여금 신통 방통하지 못하고 마음 닦는 쪽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신통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해서 그때만큼 신통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닦이고 자기 마음을 잘 본다면은 마음의 조화로서 수많은 신통력을 다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울 스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빠져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곧잘 진리를 말하면서 마음은 게을러 빠져서 도리어 분수밖에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 다 그대가 의심하는 데 떨어진 것이다. 도를 배우면서 앞뒤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 끄트머리를 가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삿된 속이는지 진실한 공부라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만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상가지 않을 것인가 하시면서 대체로 도에 들어가는 데는 그 문이 많으니 요약하면은 도노와 점수 두 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조 스님은 도노 점수를 강조를 하십니다. 저 해인사에 백년암에 계셨던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의 이 이론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신 것이 도노 돈수다. 문득 깨닫고 문득 닦아서 순식간에 닦아서 그대로 성불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이 방을 들어올 때 형광등을 켜면은 문득 환해졌죠. 여기서 환해지고 여기서 환해져서 점점 환해져서 나중에 환해진 것이 아니고 환해지고 나니까 이 방 안에 다 보이죠. 여기는 부처님, 저기는 탱화, 여기는 아무개, 여기는 뭐 할 앞에 쫙 들어오지. 요거 알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알아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철스님의 도노 돈수입니다. 뭘로 깨닫고 뭘로 다 닦아서 그대로 성불한다. 그런데 보조스님은 성철스님은 뒤에 분이고 여기 보조스님은 바로 지금 고려시대 때 분이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비록 도노 돈수가 가장 으뜸 가는 근기라고는 하지만은 과거를 미루어 보면은 이미 열애생을 두고 깨달음의 의지에 닦아서 차츰 익혀왔으므로 금생에 이르러 일시에 단박 마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노 돈수는 우리 중생들이 닦는 것이 아니고
보살행을 다 닦아서 십지보살, 즉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부처님과 비슷한 단계에 오고 묘각, 부처님이 임의용지를 하는 분이 그 자리에 가면은 몰록 깨치고 이제까지 닦은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몰록 닦아서 바로 성불로 넘어가는 직전의 단계에 있는 분한테 쓰여지는 말이 돈수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직 견성도 못했고 닦는 것도 안 닦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점오, 점수. 뭐 여기서 그래서는 마음이 견성 성품 오면은 야 소를 봤구나, 소 한 마리 잡았구나 하지만은 그건 우리 아르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라 저도 얘기하는 것도 머릿속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지 정말 눈앞에 확 드러나서 야 이 마음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십지에 초주 이상은 올라가 줘야지 자기가 견성을 한 것인데 우리 본부들은 긴 시작부터 저 끝에 있는 부처님 단계로 봤을 때 중생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의 성품은 다 그대로의 본성품, 부처님 성품이지만은 우리가 아직 없는 공화가 우리한테는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여기서 계도, 선정도, 지혜도 조금 닦고 조금 깨닫고 또 닦고 깨닫고 스텝 바이 스텝 계단 계속 이렇게 원리는 이거지만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망과 망상과 집착과 번뇌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와 같은 건 알지만 하나씩 닦고 또 조금 깨닫고 닦고 깨닫고 닦고 깨닫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내 마음이 이런 묘용이 있구나라고 탁 아는 순간이 견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견성해서 십지에 초주에 십주에 들어가서 아, 내 성품이 이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뒤에 나오는 점수, 이제까지 가졌던 미망을 더 열심히 닦아가는 보림의 수행을 통해서 다 정리되고 나서 아까 묘각까지 올라가면은 돈수가 돼서 성불로 탁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돈수가 맞다, 점수가 맞다, 점수가 맞다, 뭐 점수가 맞다 하는 것은 이 긴 깨달음의 여정에서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는 점수, 여기서는 점수, 여기 가서는 돈수라고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대 종경 선생님께서는 돈수, 점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거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참선하는 것은 약간 쉬는 자리다. 앉아서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가 하고 고요히 앉아서 되돌아보는 참선, 참되고 좀 쉬는 참시간이다. 그게 바로 참선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닦아서 올라가야 된다. 점오를 말씀하셨어요. 점수를 말씀하셨어요. 중생이 뭘로 깨치는 것은 말은 좋지만은 자기의 성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저도 이 아르마리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글을 통해서 자기가 오롯이 나오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보는 것은 나름 업장도 닦아내고 수행도 하고 해서 조금씩 닦아서 조금 깨치고 닦고 깨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알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조국 선생님도 돈수가 가장 어떤가는 길이지만은 뭘로 깨친다는 것은 과거에 열심히 닦아온 그 결과로서 묘각에서 깨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도 이것도 먼저 깨닫고 나서 닦는 근기다. 그러므로 돈호와 점수의 두모는 모든 성인이 의지할 바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잠깐 닦더라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습기가 있고 그것을 닦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인도 역시 돈수, 뭘로 닦느냐 아니면 점차로 닦느냐의 차이가 있지만은 짧은 타임에 닦느냐 길게 닦느냐의 차이지만 어쨌든 닦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부터 모든 성인들은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았으며 이 닦음에 의해서 증득했다. 그러니
이른바 신통변화는 깨달음을 위해서 닦아서 차츰 익혀서 마음이 선정이 들고 마음의 신통변화를 하나씩 깨쳐갈 때 나타나는 것이지, 깨달을 때 곧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견성은 했지만은 아직 그 앞에, 거울 앞에 먼지가 끼어서, 거울은 밝지만은 먼지라는 것 실체가 없지만은 자기의 앞을 가리는 것을 닦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때 임의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치는 단박에 깨치는 것이므로 깨달음에 따라 번뇌를 녹일 수는 있지만은 일어난 우리의 망심 현상은, 업장은 단번에 제거될 수 없으므로 차례를 따라 없애는 것이다. 뭐 다 이해되시겠죠? 네. 규봉 종밀 스님도 이 화엄종의 오조 스님입니다. 두순 지엄 법장 스님이, 두순 스님이 초조, 지엄이 2조, 3조는 법장 스님인데 의상 스님이 바로 2조 두순 지엄 화상 밑에 가서 공부를 하러 중국으로 넘어갔죠. 원효 스님은 당나라로 가다 평택항에서 해골을 마시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요즘 같으면은 대장균에 오염되지 않고 소화가 잘 된다 봐요. 그래서 한마음이구나 하고 핵돌아오시고, 의상 스님은 배 타고 당항포에서 바로 저기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 청량산에 바로 지엄 화상 밑에서 공부하다가 의상 스님이 화엄종의 3조 세 번째 조사 스님이 될 뻔했는데 중국 스님들의 텃세에 밀려서 거기서 한국으로 당나라 신라로 돌아오면서 저 부석사에 뭐 그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당나라에 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이 스님이 가니까 죽어버리자 하고 팍 죽어갖고, 그래서 용이 돼서 막 따라와서 지금도 부석사에서 그래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부석사의 무량수전 밑으로 보면 이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용비늘같이 생겼거든요. 용이 가서 그걸 지키고 있다. 뭐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3조 스님이 되는 것을 텃세에 밀려서 돌아오시고, 법장 스님은 그 당시에는 스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 스님이 3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텃세에 밀려서 그냥 밀려나서 법장 스님이 종밀 스님한테 넘겨주고, 종밀 스님이 다시 그 청량 진관 스님한테 물려주고, 진관 스님이 제5조 규봉 스님한테 밀려줬는데, 규봉 스님도 화엄종이 있었지만 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규봉 스님도 먼저 깨닫고 나서 닦는다는 것을 상세히 밝혔다. 도노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얼어붙은 못이 모두 물인 줄은 알지만은, 물은 물이 돼 얼은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이 자유자재로 임의용지하려면 녹아야 되는데, 바로 그 녹기 위해서는 뭔가 업력을 닦고 익혀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야 대고 씻을 수 있고, 물이 마음대로 다 변해지죠. 망상이 다해야만이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신통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익혀감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귀한 짓이며 성인에게 있어서 하찮은 짓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신통을, 천불화연의 신통, 기원정사에서 외도들이 하도 스님들을 막 구박하고 때리고 괴롭히니까 맨날 스님들이 주 터지고 절에 들어오니, 암만 참 자비스러운 부처님도 열받잖아요. 부처님도, 내 제자들이. 대조사님도 부인사에서 그 산문을 열고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맨날 나무하러 가고 땔감 구하러 가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 영춘에서 깡패들이 있었어요. 동네 조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막 넘어와서 올라가면 촛발 닦으면 땡종 일로 와봐.
빨리 말이야, 이거 내놓고 가. 해갖고, 시주 받아갖고 막 뺏기고, 야,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 봐. 하면 이제 스님들이 열받잖아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한번 하려고 하니까 쭉 터지고 오는 거라. 그래갖고 쭉 터져서 대주님한테 와서 뺏기고, 나무도 뺏기고, 하니까 대주스님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놈들 가서 쭉 패고지 새끼들이 맞고 오는 거 못 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계속 쭉 터지고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들 모여 해서 충북 태권도 협회 유단자를 불러왔고 지금 그 버스 정류장 밑에서 태권도 고려 팍팍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네. 그래갖고 스님들하고는 적어도 자기 몸은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나중에 대조스님이 열반하시고 전운덕 총무장 스님이 될 때 대조사님께서 국가의 그 무술 국기로서는 태권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제세시의 말씀에 따라서 태권도 충북 태권도 협회에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충북 태권도 협회에서 그 당시에는 참 경제도 열악하던 상황에서 천태종에서 이렇게 많이 밀어주니까 아이고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충북 태권도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전동 스님이 나 태권도 할 줄도 모르는데 아이고 회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년도부터 한 30년간 충북 태권도 협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전라도 무주에 가보면 태권도원이 있죠. 태권도장. 거기 가면 충북 태권도 협회에 각각의 깃발이 다 있는데 전운덕 스님이 오랫동안 대조선의 유지를 받아서 했던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신통은 쓸 거는 아니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도 천불화연의 기적을 통해서 매도들을 제압하고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부처님은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인도를 순례하신 것처럼 신통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됩니다. 혹시 나타낼지라도 요긴하여 쓸 것이 못 되는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한 생각 깨달을 때 한량없는 모형과 신통면을 나타낸다고 하니 이와 같은 생각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근본과 지말을 알지 못한 탓이다. 앞과 뒤 근본 지말을 모르고 불도를 구한다면 모가 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는 같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10페이지 이는 성현을 속이는 것이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4번 도노 점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이 모든 성인이 의지할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달음이 단박 도노 깨달은 것이라면 왜 차츰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닦음이 차츰 있는 것이라면은 어째서 단박 깨달은 것이라고 합니까? 도노와 점수 두 가지를 거듭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본부가 어리석어 사대를 몸이라 하고 망상 우리가 일하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내 마음이라 하여 자성 참 우리의 이 마음을 일으키는 본체가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신의 요명한 이 듣고 보고 하는 이것이 진짜 너의 참 부처인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면서 선지시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어느 절에 가면 부처님이 영험하시다. 어디 가면 훌륭한 스님이 있다. 우리도 다 구인사에 대도사가 계신 데서 쫓아 들어와서 거기서 또 대조사님이 신통방통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설법을 해주신 걸 듣고 입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찾아오긴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중생들에게 인연을 맺어서 다 내 인연에서 오긴 왔지만은 다시 부처님 같이 대조사님 같이 되려면은 자기의 한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다. 선지시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에 들어 한 생각에 문득 마음의 빛을 돌이켜 요거 회광 반조라고 아시죠? 회광 빛을 돌이켜 나의 참된 회광
돌이킬 회자 빗검자, 참된 자성의 빛을 돌이켜서 반주해보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것이 참된 자성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본다. 이 성품의 바탕에는 본래부터 번뇌 없는 지혜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묘용은 오고 감도 걸림도 없이 그대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한다. 어제 뭐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그만 넘어가고,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기를 깨닫기는 했지만은 끝없이 켜는 버릇, 습기라 하죠. 습기가 이게 축축한 거 아닙니까? 축축하면 말끔하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이 생기듯이 이제까지 온 습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의지에 닦고 차츰 익혀서 공이 이루어지고 성인이 모태를 기르기를 오래 하면은 성인을 이루게 되니 이를 점수한다. 하나씩 닦아가서 본래 본자리와 개합이 된다. 마치 어린애가 갓 태어났을 때 모든 관계가 갖추어져 있으면 어른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은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세월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아. 도노 점수다. 그러면은 무슨 방편을 써야 한 생각에 문득 자성을 깨닫겠습니까?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우리의 이 마음은 오고 감도 걸림도 없고 모든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드러나고 귀로 들으면 듣는 그런 모든 묘용작용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니 이 마음이 참된 자기의 본심인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아이고 나는 졸렬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듣고 보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봄바탕에 또렷한 내 마음의 묘용, 한계도 경계도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경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그 묘용의 작용이 이 몸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신통묘용한 이 마음이 바로 신통한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이 밖에 무슨 방편이 따로 있겠는가? 방편을 써서 다시 알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제 설명한 대로 나오죠. 자기 눈을 보지 못해서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 같다. 내 눈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보는 작용으로 내 눈이 있는 것을 알지, 내 눈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진짜 내 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을 두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내 눈은 대상이 되고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진짜입니까? 요게 진짜입니까? 두 개의 가짜가 만들어져 버리거든.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그 현상 자체가 바로 내 마음이 발현된 줄 알아야 된다. 이미 자기 눈인데 다시 볼 필요가, 여기서 눈이랑 본다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내 눈의 작용이고 내 눈인데 내 눈을 두고 다시 바깥에서 내 눈을 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던 것처럼 지금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하는 것이 네 마음의 작용인데 그것을 두고 다시 내 마음의 작용이 어디 있지라고 제3자가 돼서 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착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자기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또 보려는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생각이 있겠는가? 나의 신령스러운 암도 이와 같아서 이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듣는 것이 네 마음인데
그게 또렷한 네 마음이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네 눈인 것처럼 지금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 드러난 모습인데 그 마음을 두고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조금 이해될 것 같죠? 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인데 거기서 내 마음이 어디 있지라고 다시 찾는 것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써 내 마음이 뭐지? 나의 진짜 참마음이 뭔가? 내 마음을 찾아서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찾아서 라고 하는 것이 네 마음인데 벌써 다시 내 마음을 두고 어디서 내 마음을 다시 제3자가 돼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에 빠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대상이 아닌 줄 알면 그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인데 무엇하러 또 알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네 마음의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을 놓아버린다.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자기 마음은 모른다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는 다만 모를 뿐 I don't know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이 뭔가를 알려고 지금 내 마음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네 마음인데 거기서 내 마음이 뭐지라고 나를 놔두고 바깥에서 내 마음이 뭐지 하고 자꾸 들여다보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을 두고 또 다른 내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삿된 것이니 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똑같이 비유를 하면은 보통은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뭘 합니까? 보고 내가 있어서 듣고 내가 있어서 이 물을 마시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있는데 나는 독립적인 별개의 존재가 있는데 그 내가 물을 마시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독립적으로 있는 내가 진짜 있는 것인가? 내가 뭘로 나를 얘기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외계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증명하는 것은 말하는 걸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물을 먹는 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나는 따로 있고 외계에서 나를 보거나 마시거나 한다는 것은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땡기를 빠진다. 즉 뭐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나지 실제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작용하는데 앞에 있다 그랬죠. 작용하는 것으로서 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초가 지금 타고 있죠? 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걸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초가 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현상인데 거기서 촛불이 탄다면 거기서 불하고 초하고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불나라에서 불이 왔고 초나라에서 초가 와서 둘이 붙어서 초가 타는 겁니까? 아니면은 초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미 불이 들어있습니까? 불 안에는 초가 들어있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쉬운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는 내린다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까? 비가 따로 있고 내린다는 동작이 따로 발생합니까? 여기 비가 있어. 그 다음에 내린다는 동작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비는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현상과 작용을 합해서 비라고 하지. 비가 있고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미 내리고 있는 작용과 모습이 다 통틀어서 그냥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지. 비하고 내린다 하고 분리가 안 돼요.
내하고 먹는다는 것이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다는 것이 분리가 안 돼요. 말하고 있는 것이 나야. 이 진흙 덩어리가 있는데 진흙 덩어리하고 진흙 덩어리를 소로 만들었다 하면은 진흙 덩어리의 소하고 진흙 덩어리하고 분리가 됩니까, 이게? 목걸이하고 금하고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금이 목걸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금이구나 알 수 있어요. 금이 따로 있고 목걸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목걸이로 안 나타나면 금이 있는 줄 몰라요. 다만 금의 모습이나 황금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도 물을 먹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는 것으로 내가 드러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란 것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마음 따로 있고 말하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니까. 금이 가락지로 드러나고 금이 팔찌로 드러나는데 금과 팔찌는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나라고 하는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의 그 나는, 온 우주가 통틀어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은 나라는 것은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내가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금이 가락지와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강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냐? 이 먹고 있는 이게 나예요. 이렇게 동작이 있는 이게 나예요. 그냥 이 동작이 다시 걸어가면 그게 나예요. 내가 있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있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브라హ୍మ에서 자아가 있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아가 그냥 온 전체의 우주 통틀어서 내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다니까. 어렵다, 어려워. 이해가 될 듯 하고 안 될 듯 하고, 체와 상이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영지란 뭐냐? 금은 생각하는 기능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생각합니다. 안다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이 요 몸에 딱 한 개지만 내 마음이 여기에 요달돼서 여기에 딱 결합이 되었지만 요것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이 여기 한정되니까 여기에 나다라고 경계를 지어서 이게 난갑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요 한계에 짓지 않는 마음 자체는 우리의 혼식으로 보면 요만큼이지만 마음 자체는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여기서 딱 경계를 짓고 여기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이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나와 남이 구별되면서 나는 좋고 남은 나쁘고 내가 되고 남은 안 되고 이렇게 요별 망식 분별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육도뇌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자기의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이고 자기 난데, 내가 나지 내가 말하는 게 나고 따로 내가 있다고 설명은, 내 마음이 뭘까, 내 눈이 뭘까를 보기 위해서 내 눈이 어디 있지, 어리석은 것처럼 이미 난데 나를 찾으려고 다시 나를 제3자 시켜놓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 종경스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는 요 작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이 마음의 텅 빈 요달한 그 자리가 바로 참된 나의 모습이니 그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하는 것도 나고 공부하는 것도 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나고 그 모든 것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알아서 현상으로 드러난, 가락지처럼 드러난 나의 상을 부처님처럼 훌륭하게 잘 장엄해서 훌륭하게 잘 쓰는 것이 현상에 드러난 나의
참된 모습이고 실제로 참된 모습의 나도 마음도 그와 같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는 내 마음의 참된 성품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라는 것은 요 육체에 갇힌 작은 마음자리가 아니고 본래 허공이 경계가 없듯이 내 마음도 걸림이 없고 경계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참된 나의 성품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점수처럼 아직 믿었지만은 과거의 습기가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닦아야 되는 거야. 내가 믿고 내가 닦아야 됩니다. 반세모사를 좀 닦아서 닦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텅 빈 나로서 그대로 다 요단하는 그 내가 되니까 내가 믿고 나의 본래 성품이 그대로 요명하다는 것을 믿고 점수처럼 먼지를 좀 닦고 그렇게 해서 참된 나로서 다시 완성이 되는 것. 이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가 정말 의미 깊은 말이에요. 그냥 요게 갇힌 요 나를 얘기하는, 물론 요 나도 다 납니다, 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작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의 나, 대하로서의 한량이 없는, 대자란 게 크다는 뜻이 한량이 없다는, 한량 없는 나로서의 나를 또렷이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자꾸 듣고 생각해보면 되고, 뒤에 이제 공적 명지가 영지가 나옵니다. 또렷하지 고요하지만은 나오고 뒤에 이제 하나씩 나오니까 내일 1시간 남았죠. 내일은 어쨌든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빨리 해서 우리가 앞에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쭉 빨리 읽어 나가면서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시에 불화꽃 들고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어나시죠. 네, 끝으로 사홍선을 올리겠습니다. 중생 무견 서원도 언내 무진 서원 언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네, 이상으로 법화경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